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기쁘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세요? 여기 성가대만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가슴이 확 이렇게 막 감격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이 아주 고급 식당에 탁 초대를 해가지고 스테이크가 나오고 막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나올 때의 그 기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기쁨, 감격, 찬양할 때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하는 것.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배워도, 기도를 해도 구원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렇게 내가 많이 배워도 교회를 다닌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불평 원망이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불평 원망이 없나요? 없다면 정말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냉정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볼 때에 본질적인 차이가 뭔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열매,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고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능력 받아서 살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은 말씀을 전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내가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 드려보면 압니다. 같이 밥을 먹어보면 저분이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깨작깨작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말씀에. 제가 어렸을 때 맨날 깨작깨작 해가지고 혼을 많이 났거든요. 압니다.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보면 알듯이 같이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안 갈 수는 없고 목사님 눈치는 봐야 되겠고 사람들 또 눈치가 있으니까 또 직분자니까 가야 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양교회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내가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정말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던지지만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네가 수고하고 애썼구나.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이번 주간도 열심히 일해야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우리 자식들 학교에 시험 있고 공부 있고 다 지금 압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정말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할 가장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 구원의 앞에 정말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그 말씀 목사로서 잘 알아요. 그 말씀 설교도 했고 학생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를 시켰습니다.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수 있기까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만 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성령 시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복음이요, 복음은 성령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사업을 위해 당연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아야 할 터인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너무나 비본질의 우리의 관심이 흩어진, 비본질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른 데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문제요, 성령의 문제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물 세례,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꼭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물 세례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다 끌고 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회개를 하면은,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의 세례, 물 세례는 회개인데 회개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회개만 가지고 안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도자기가, 아주 비싼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제가 잘못해서 깨트렸어요. 주인한테 가서 죄송한데 제가 이 도자기를 제가 깨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죠. 죄송합니다.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미안하단 말 가지고 내 그 잘못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이거와 같습니다. 이것을, 내 죄가 해결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도자기가 얼만데요? 100만 불이래. 제가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돈이 많아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못 갚아요. 이 도자기가 100만 불인데 못 갚으면 그날부터 저는 뭐 해야 돼요? 이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물 세례의 한계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나를 위해 도자기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100만 불을 지불해야 내가 거기서 자유의 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열리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늘이 열린 사람을 가리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이 열린 사람만 알아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로서는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순서가요, 저는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내 인간의 말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는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늘이 열린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내 스스로 치를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치룰 수 없는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몰랐습니다. 나도 누가 메시아인 줄 모른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거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나는 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자신부터가 하늘이 열려
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죄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혔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열리게 된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물론 이 고백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 세례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양자로 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이 열려 각종 좋은 은사를 하늘에서부터 다 얻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물질도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이 땅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물질도 하늘에서 와요. 먹을 양식도 땅에서 오느냐?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을, 은혜를 먹고 살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솟아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매일 먹는 밥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밥 먹어야 된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눈을 감자마자 1초도 안 돼가 떠요. 기도가 다냐?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 잠깐 왔는데 식사 기도를 각자 기도하고 먹자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는 한 1, 2초 만에 늘 들던 아이가 한 10초 동안 숙여요. 숙여서 들길래 제가 그랬죠. 타지에 살아서 고생은 좀 하나보다 내가. 여러분, 그 기도를 왜 합니까? 이 양식은 내가 고생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이 양식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 오늘 내가 입는 옷,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이기 때문에 입는 것이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삶의 하늘이 열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양식을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령 충만한, 성령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요.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했어도 안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에 오늘 3가지 성령 세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회개라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세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물 위에 올라올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왜 상처가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세례는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침례가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침례인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올라올 때에 성령 세례, 하늘이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 세례. 그 세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만약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받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느냐? 성령.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성령.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모여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따라 하실까요? 구하라. 조금 더 크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모든 복음서의 말씀은 교회를 위한 말씀이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고 하늘이 열리면 이미 그 인생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게 하십니다. 알아서 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벌써 그 인생을 벌써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왜 모이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 성령이 흘러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능력이 없고 매력이 없는 이유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체험하면 교회 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의 것 가지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안 삐져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12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몇 번 제가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의 어려움은 다른 데 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내가 순종하겠다 내 삶을 드리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광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거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냐 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 첫 번째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뭘 하셨다고요? 금식하셨습니다. 주여, 요즘 40일 금식하면 제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식은요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요. 제가 이번에 짧게 3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밥 한 끼를 못 먹으면 네 중심이 흔들리는 존재인 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밥 한 끼를, 하루를 굶으면 내 중심이 흔들리는 존재예요.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인생의 중심이 뭐냐? 먹고 사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목적이 광야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광야의 의미를 알고 이 세상은 내 육신을 철저하게 죽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면서 40일, 마태복음을 보면 40일 끝나고 유혹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보면 40일을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흔드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나가 떨어져 가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13절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들짐승은 그 wild animal, 사나운 동물들입니다. 사나운 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천사들도 있어요. 성경은 광야를 설명하면서 거기는 사탄도 있고 그 다음에 들짐승도 있고 천사들도 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죠. 하늘이 열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광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정말 믿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들짐승이 있어도 나를 해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독을 마셔도 해함이 없고 뱀에게 물려도 상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그 메시지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지구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는 광야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성령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먹고 사는 문제,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